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 나눠서 할까 생각했는데 한 번에 다루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더 의미에 맞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죠. 길갈에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했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그 땅에 곡식을 먹었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앞서서 여리고를 향하는 모습이 5장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1부가 마치고 6장부터는 마치 2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까지가 5장의 내용이라면 6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 대부분의 내용이 1장에서 5장까지 내용과 유사합니다. 6장에도 보시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정해 있었죠. 왜냐하면 시온과 오게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격파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까지 건넜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리고성 자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 그리고 두께가 한 6.8m. 이거 대포가 쏴도 잘 깨지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성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성을 수성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략 속에 그들이 출입을 막고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패턴이죠.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틀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자,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전략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액션들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6일 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 주위를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전투가 가능한 모든 사람이 성 주위를 돌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 7명을 수장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합니다. 7번째 되는 날에는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만 7번 돌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한 번씩 돕니다. 총 합쳐서 13번 정도 되겠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수디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행하게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량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는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때로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7절, 8절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8절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한 대로 행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이었고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전략이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뭡니까? 나도 주체성을 가진 한 인간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전투의 내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이성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설명이 되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또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높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수도 없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우리 생각에 어려우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해버려요? 낙심해 버립니다. 내 상식, 내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어려워,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막히면 낙심해 버리죠. 잘 풀리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같고, 안 풀리면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신 것 같고. 그러나 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칼을 빼들고 그 적진의 그 맨 앞에서 싸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부분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무한장은 후갈 때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갈 때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자, 나팔이 여기서 좀 여러 번 강조되는데요.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행군하면서 나팔도 불고요. 특별히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 날 그렇죠? 7바퀴 돌아라 그랬으니까 다 돈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7번째가 되어서, 그렇죠?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용례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데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전투 준비할 때, 그러니까 평화가 그 땅에 있는데 갑자기 적군이 침입하면 나팔을 붑니다. 이제 보통 짧게 여러 번 불면 그게 이제 적이 침입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 전투 태세를 가져라. 뭐 이런 나팔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게 부는 나팔인데요. 그것은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투에 지금 나팔이 어떤 나팔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나팔은요, 평화가 임했다는 그런 나팔의 소리입니다. 전투하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전투를 앞두고 평화가 이미 임했다는 나팔을 부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미 이 전투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한 약속을 수행하는 겁니다. 왜?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셨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수행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확증되는 순간이 바로 제사장의 나팔을 부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선언된 순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통해서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이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주는 가이드였어요. 이 전쟁의 가이드입니다. 전쟁은 이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지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그 땅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여인과 이 여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멸시켜라.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멸법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진멸법. 진멸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왜? 기독교에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인가? 다 진멸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인데 진멸법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멸법은요. 가나안 땅에만 임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7 족속들이 다 진멸돼야 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싸그리 전멸시키는 전략이죠. 그것이 진멸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이거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될 때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중 메시지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완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진멸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이 진멸법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미 나무에 도끼가 찍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선언됐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향기.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향을 뿌리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군대에 패배한 적군들에게는 이것은 패배와 사망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향기로 다가옵니다.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의 냄새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멸법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은 진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이 하나님 충분히 주셨어요.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모리 족속에 죄가 아직 관연하지 않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 한번 강의할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모리 족속에 죄가 관연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슨 말일까요? 아모리 족속에 죄가 관연하지 않았다. 그 죄가 아직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거나 재림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더 이상 맥시멈이 됐을 때, 최대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지금이 1400년대잖아요. 약 BC 1400년대 경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600년의 시간을 이미 주신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너무나 보기 어려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이 라합이라든가 또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은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진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진멸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전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23절 이하부터 한번 볼까요?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치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궁고에 들여 놓았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의 딸린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사했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자, 여리고성에다 기초를 놓으면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일 것이다. 나중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했던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지켰지만 나중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전수되지 않으면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철저히 지금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다 살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여리고성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 은혜인지를 이런 숫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적은 수가 구원받는 걸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구원받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게 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라합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구약의 노아의 시대로 따지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표현하면 구원을 뭐 이루어갑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면 이미와 not yet 이라는 표현을 하죠. already 그러나 not yet. 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를 3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은 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리고성 앞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더 크게 보였던 것은 여리고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앞에 직면에 있는 한숨 나올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